이용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박혜성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박혜성 권사님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 반갑고 또 다시 만날 날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네 번째 질문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격양되고 이성이 마비된 채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잘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 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면은 마치 무언가 강한 충동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하고 또 어디서 그런 힘이나 혹은 자신감 혹은 담대함이 나왔는지 평소라면 감히 할 수도 없는 일들을 거뜬히 해내고 또 그러한 어떤 충만한 상태가 지나고 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때로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주요 원인이라 할까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요. 그때 뭐 어떤 지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산기도 가셨는데 소나무를 뽑았다는 나무를 한 그루 뽑았다는 둥 혹은 잠깐 기도한 것 같았는데 뭐 하룻밤이 훌쩍 지나갔다는 둥 여러 가지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서 어떤 그런 현상에만 집중해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여겼던 그런 마음 때문에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어떤 오해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또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충동과 또 감정적으로 격양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었는가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베드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준다라는 데 오히려 더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사실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감정적인 상태, 또 어떤 이성이 마비된 채로 어떤 강한 충동에 이끌려서 무언가 큰 능력을 행하는 것, 어떤 그런 현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따져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 깨달아 알은 것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지요.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린다거나, 물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경건 훈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일상의 경건을 실천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도 벌써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는 교회도 물론 포함입니다. 교회 모습도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들, 매일매일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소원과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러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인다라고 했을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모이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굳이 모이는 것보다도 예전이라면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처럼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때로 내가 여력이 된다면 또 헌금도 하면 그럼 예배드린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까? 또 사실 그것에 익숙해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전환하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 우리 삶의 모습이 변해 있겠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매일매일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교회에 꼭 모여야 되느냐, 모이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하려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또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늘 묻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었듯 저 역시도 또 매일매일 일상의 경건 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사도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가 늘 묻고 구하고 또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찬양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